인사하시겠습니다.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 속한 가족으로서 이번 한 주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참 중요한 그런 한 주인 것 같다는 것에 다 동감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한 이래로 만 8년까지 달려오면서 처음으로 하는 작정을 하고 하는 그런 3일 동안의 부흥회가 잡혀 있습니다. 3일 동안 그 부흥회 수목금 3일 동안 밤집회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서게 됩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준비한 마음으로 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했던 그 장대현 교회 집회를 할 때 외국인 선교사 하디 목사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집회할 때 그 사경회의 사람들이 사모해서 먼 곳에서도 이제 이 리어카를 끌고 그렇게 오고 있는데 왜 그 리어카를 끌고 왔는가 하면 리어카에 쌀을 실어 왔습니다. 그 쌀은 집회 내내 자기가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회를 하면 한 일주일씩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양식들을 이게 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함께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밥을 지어 먹겠다고 쌀을 실어서 수레에 끌고 그리고 이제 몇 날 며칠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을 직접 손수 지어서 먹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참 그렇게 했던 모습을 저는 학교 제가 다닐 때 배웠습니다. 평양 대부흥사라고 하는 그 과목을 한 학기 배웠는데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요. 그만큼 두꺼운 책도 이만큼 크고 그 두꺼운 책 속에 일일이 우리 나라 초대교회 어른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처음 믿을 때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고 신앙을 사모했는지 하는 그들의 행적들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두껍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봐도 그 대단한 사도행전이 불과 몇 장에 지나지 않는 1장부터 28장까지 그 정도의 기록으로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 사도행전, 우리나라의 그 복음의 행전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두꺼운 책에 다 담을 수도 없을 만큼 큰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만큼 이 땅에 복음이 없던 사람들이 한이 맺혔는지 이전에 내가 평생 쌍놈으로 살 줄 알았고 내 평생 노비로 살 줄 알았는데 복음 안에서 유일하게 회복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네. 역시 우리 소요배당에서 내려오니까 소리가 좀 많이 작아지네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많이 사모했던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한 주도 한 시간도 눈물이 없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업을 진짜 가슴 뜨겁게 수업을 했고요. 또 제가 그 학점을 A 플러스를 받았어요. 네. 은혜롭게 수업을 받아놓으니까 어떤 기사에 대해서 논하시오 할 때 막 미어 터지도록 적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공부할 때 수업을 들을 때 그게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드라마처럼 머리에 딱 들어오니까 이걸 다시 암기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 큰 사건으로 내게 제 가슴 속에 마치 제가 그 시대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인 것 마냥 참 마음속에 그 두근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설교를 이어가기 전에 류지원 집사님 오늘 나레이터 오늘 삑사리 나가지고 쫄지 말고 예배 눌리지 마세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격려해 박수. 설교를 하는데 자꾸 이쪽이 좀 자꾸 어두워져서 느낌이 딱 보니까 얼굴이 찌그러져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고. 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봐. 짐 다 싸가지고 일어나서 짐 싸가 일로 오세요. 일로. 그쪽에 오늘 기운이 안 좋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그래. 이쪽으로 빨리 넘어오세요. 이쪽으로 빨리 합류하세요. 빨리. 오늘 어둠의 영이 가득하니 이쪽으로 빨리. 자,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힘드니까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특징 어린 그런 열정과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분투와 같은 열심이 오늘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명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줬고 생명력을 유지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왜냐하면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는 일제강점기가 오고 그리고 유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그걸 다 돌파했단 말입니다. 신앙이 돌파해서 이제
1980년대, 90년대 오늘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기까지 말입니다. 선배들의 그런 열심히 있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잔뜩 쌓아놨기 때문에 많이 잃어버려도, 많이 까먹었어도 남는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유비무환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앞으로 예수를 믿어도 환난은 오고 문제는 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옵니다.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쓴 책처럼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시련이 오고 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이 바람이 분다 그래서 끝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돌파할 만한 우리 속에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돌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어오는 바람을 역류해서 그 기류를 타고 더 높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지혜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참 문제들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는 오늘 주시는 은혜를 많이 양껏 받아서 잘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연인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이미 이 집회는 2년 전에 저한테 이미 섭외가 들어왔던 집회였습니다. 우리 부산의 김성곤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행복모임 하고 있는 중에 김성곤 목사님 이름이 딱 떠서 내가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행복모임 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집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최예원 집사님 남편, 그 남편 행복모임 하다가 바로 전화가 떠가지고 김 목사님 그 괌태평양 장로교회에 허영모 목사님을 모시고 꼭 부흥회를 한번 하십시오. 제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교회에 이 집회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고 딱 무슨 예언가처럼 막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허영모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부흥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 집회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본인이 둔하게로 교회를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김성건 목사님께 의탁을 했더니 둔하게로 개척을 하려 그러면 좋은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대구에 있는 구수만교생 교회 김재현 목사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했단 말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 참 송구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말씀을 두 분이 나누시고, 또 그 찰나에 이제 저희 교회가 그냥 이분을 모시는 것보다는 우리도 부흥사시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또 그분도 또 오셔서 또 혹시나 참고할 게 있으면 참고하고 또 우리도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그런 피차간의 은혜를 받는 그런 집회를 한번 해보라 하고 만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선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끼리 대화를 해보니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안 그래도 이쪽에 참 이런 집회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목사님 교회도 제가 가서 분명히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고 또 성도들 아마 헌신할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으로 도전을 좀 하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좀 잡아봅시다 했을 때 제가 그것이 썩 이렇게 100% 그러니까 상쾌하게 이렇게 마음이 안 다가왔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일단 해놓고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확신이 와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부흥회 참 은혜로운 부흥회 참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집회가 될 것이라 기대가 되지만, 그러나 건축을 앞에 놓고 목전에 놓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 은혜를 받고 다시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의가 생겨서 그런 모양으로 건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는 이때까지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비전을 심었습니다. 비전이 심겨졌다는 것은, 비전이 위임됐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위해 살던 야망을 쫓던 사람에게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이 뭔지,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명으로 가슴에 비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내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살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이 말씀을 통해 훈련시키고 그 비전을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위임했고, 그리고 그 위임된 비전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행복 모임을 열었고 아울리치를 했고 선교를 해왔고 열심의 특심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우리 교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 너희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일을 더 잘 해보라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거룩하고 좋은 일을 더 한번 잘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선물 같은 비전센터로서의 건축을 허락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미 우리 성도들이 동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어떤 그런 명분이나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저는 건축이 뭐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품은 이 꿈을 성도들에게 나누면 성도들이 지금까지 저를 봤기 때문에 김 목사가 어떤 연유로 이런 말을 하는지 심지어 이해가 안 되어도 일단 한번 따라가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리 교회 토양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저는 흥분시켜서 막 은혜로 흥분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헌신하고 흥분해서 헌금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부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는 우리가 주신 비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잠잠히, 굉장한 퍼포먼스 말고 잠잠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었으므로 이제는 열정도, 젊음도, 몸도, 에너지도, 물질도 어디에 써야 될지 알고 어디에 써야 가장 가치로운지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깃발을 흔들 때 그렇게 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1년 반이나 2년을 수고하고 난 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난 뒤 건축이 되어 지글랑, 목사님 그때 제가 모실 테니까 목사님 그때 집회를 할 때 오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동기부여가 아니라 수고한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수고한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부흥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를 아울리치에서 만나셔서 김 목사님 전화했었지요. 목사님, 헌 목사님 인사했더니, 목사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하더니 그 옆에 있는 이제 일본에 있는 동경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또 다른 곳에서 있는 또 지역장 목사님 몇 분을 같이 이렇게 자리에서 그분이 나를 소개하기를,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김대현 목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 김대현 목사가 이 사람입니다. 제가 그 건축의 부흥회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전국에 있는 12개 정도 교회를 이미 다 순회를 했는데 13번째 교회로 한번 해보자 했더니 이 목사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한편으로는 당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단해 보여서 오늘 목사님들께 소개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에 계신 임마누엘 동경교회 목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나이가 있고 이때까지 교회 생리를 알고 목회를 많이 해왔는데 젊은 목사님 참 패기가 있고 정신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참 제가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꼭 되면 우리 교회 일꾼들을 데리고 목사님 건축한 교회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컨퍼런스가 되었는데 일본에 있는 분들, 일본에도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네트워크에 있는 일본 현지 목사님들, 일본 목사님들, 일본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셔서 찾아가 봤더니 통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교회 소문을 들어서, 이 소문들은 일파만파 되는가 모양입니다. 목사님 교회 소문을 들었는데 교회가 그렇게 지어지걸랑 어떠한 연유로 지어지는 교회인 줄 아니까 그 건축이 참 기대가 되는데, 목사님이 일본으로 오시든지 우리가 함께 이 네트워크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 교회 오든지 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기초도 안 놓을 때입니다. 땅도 안 팠을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을 팠든 안 팠든 건축이 되었든 안 되었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꿈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를 했고 함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 교회는 작곡 예배를 드리고 땅을 파고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이 건축이 진행 동안 내내 마음속에 그것은 누구에게 나눌 수도 없고 저 개인적인 혼자 계속 품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항상 하나님은 꿈을 주셨고 그 꿈 때문에 이때까지 돌아보면 돌파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참 미력한 사람이지만 제법 제 인생 조그마한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스토리 속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돌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돌파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불신가정과 가문에서 신앙으로 타협하지 않고 참 어려운 난관이 있었지만 돌파하게 하셨고, 지금은 제가 믿는 예수를 그분들이 다 믿고 있습니다. 왜 크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나중에 어디 아멘 하려고 이걸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해드렸지만 저 나름대로는 조금 또 애를 먹었던 군회에서도 나름대로 돌아보니까 돌파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제가 속한 교회마다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사역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한 가지 주신 꿈을 가지고 계속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파했더니 승리가 일어났고, 돌파했더니 그토록 기도했던 응답이 돌파 이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는 가만히 있고 기도하면 절로 떨어지는 응답이 아니었고, 기도도 하고 기도한 나는 실제로 고난과 시련을 불사하고 돌파를 해내서 결국은 시련과 고난 너머에서 내가 기도했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지만 그렇게 간구했던 찾았던 하나님은 안 계시고 어디에 하나님이 정작 계셨습니까? 풀무불 속에 주님이 제사의 인물로 계셨습니다. 고난당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고난과 시련으로 이제는 끝이다 하고 그들이 신앙 지키는 바람에 그 형벌로, 그 대가로 징계받아서 그들이 들어갔던 풀무불 속에 사실은 죽어라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불에 집어넣었는데 오히려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주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토록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았던 예수님이 고난 속에 계셨고 불 속에 계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돌파했던 사람들만 만나는 겁니다. 돌파했던 사람들만,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만 불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저는 그들의 삶과 비교도 안 되지만 저가 허약한 사람은 그들의 돌파했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허약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제 허약한 스토리 일망정 원리가 같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그렇구나. 기도한 사람들은 다시 시련 앞에서 돌파해내고 그리고 돌파 끝에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염원했던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 앞에 돌파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놀라운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돌파해보지 못한 사람들 혹은 돌파하려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제자훈련할 때 많은 학생들, 훈련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고난 가운데 빠진 사람들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 당장 죽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더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럴 마음이 생기네요, 삶에 대한 애착이 생기네요 하는 그런 마음이 뒤집어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난간 끝에 서 있습니다. 난간 끝에서 죽겠다고 이미 마음에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 결심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회유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 사람을 달래고 다시 한 번 더 난간 끝에서 다시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회유하는 말을 할 때 얼마나 말을 하는 것이 그 말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말입니다. 40평생을 살아왔고 50평생을 60평생을 평생을 살아왔지만 여러분, 평생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 살았던 이야기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았다.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님, 내 자식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죄된 것 아닙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징계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그런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서 죽겠다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말을 하기를, 선생님, 살 소망을 가지십시오.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이건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황금색 옷을 입고 있었고 먹는 것마다 한 사내지미를 먹었습니다. 이가 없는데도 우리 부모님은 사내지미를 주면서 좋은 거니까 먹으라 했습니다.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태어났는데 제 앞으로 한 5천억이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쪽집게가에 토할 정도로 배웠고 정말 명문학교 안 갈래 안 갈 수 없는 그런 탄탄대로를 걸었는데 정말 제 인생은 돌아보니까 행복 그 자체였는데 선생님에게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살아보십시오. 바로 뛰어내립니다. 바로 소리 지르면서 뛰어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들려줄 때 나도 당신처럼 죽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나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고난과 시련이 연속이었다. 단 한 번도 살면서 소망 어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부모님의 모습 본 적 없다. 술 취하고 비틀거리고 욕을 하고 폭행하고 폭언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것들을 본 적이 없다. 홈 스위트 홈이고 세상은 아무리 전쟁이라도 집에 들어오면 집은 그래도 내 편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나는 그 집마저도 전쟁터였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학식도 떨어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나이 20살 때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렇게 지독히 미웠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고집부리며 신앙을 붙잡고 제법 달려왔더니 이내 곧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를 믿는 엄마 아버지를 보게 되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것은 따라오는 분복으로 누리게 되었고 우리 집의 제사가 사라지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목청을 높여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뒤지고 볶는 일이 없어졌다. 죽겠다 살겠다 못 살겠다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 찬양 소리가 들려지고 기도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높이 솟아오르는 어떤 그런 봉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빠져있던 구렁텅이를 주님의 은혜로 정신없이 기도하며 헤치고 나왔는데, 헤치고 나와 보니까 내 딴에는 깊은 웅덩이에서 나와 보니까 그게 굉장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해봤댔자 그게 겨우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삶도 기적입니다. 하루 종일 인생을 24시간 살면서 엄마 아버지가 안 다투고 평범하게 하루 3끼를 먹으면서 별일 없나? 자자 하는 이 별일 없이 자는 게 어떤 집에서는, 저 같은 집에서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평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아무 일이 없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면 그분이 광풍도 잠잠하게 만들고 일어나는 노도와 같은 파도도 잠잠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제 인생은 그랬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버지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60을 넘게 산 아버지, 80을 넘게 산 할아버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평생 손에 쥐고 있는 술잔을 내려놓고 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상처로 평생 먹는 내 가슴에 이 상처를 지워주시고,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 나는 오늘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술 취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내와 내가 막 격정적으로 싸우면서 가정을 막 냉정하게 만드는, 차갑게 만드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고 자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워주셔서 그런 말, 그런 행동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선생님에게도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전도할 때 또 저를 통해 전도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도하기 위해 만난 첫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웠던 수많은 그런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었고 성경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변화되어진 내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얘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아버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 얘기를 1시간 반을 떠들어야 됐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문제가 제가 한 얘기랑 비슷하시죠? 지금 방금 들려드린 내 얘기랑 선생님 지금 죽고 싶어 하시는 그 얘기랑 비슷하시죠?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죠. 저는 그 상황을 종료했고 선생님은 지금도 진행 중이시죠. 같은 고난 속에 있는 입장이지만 먼저 그 문제를 돌파하고 종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대안이 없는 당신에게는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고 다른 답이 없다면 제가 붙들고 회복한 이 예수를 한번 붙잡아 보십시다. 했던 것이 제가 했던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까? 평생 나 먹고 잘 산 이야기 말고, 축복받은 내 이야기 말고, 변화되어진 비포와 애프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30, 40, 50, 60 평생을 돌아보아 그렇게 거듭난 이야기, 회복되어진 이야기, 주 예수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 그것이 들려줄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들려줄 이야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파한 사람만이 가지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타협 없이, 야합 없이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었지만 굴하지 않고 돌파했던 사람들, 그 돌파해낸 사람들이 바로 들려줄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돌파할까요? 어떤 사람이 시련과 고난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할 마음을 가질까요? 역경이 찾아왔는데도 굴하지 않고 역경쯤이야 하면서 이것을 돌파할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겁니다. 그 사람 아무도 못 말립니다. 조국의 독립과 조국의 광복이라고 하는, 물론 이것은 성경적인 비전도 아니지만 조국의 광복과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독립투사들은 도시락 폭탄을 준비해서 던졌고 이또 히로부미를 향해서 저격을 했고, 그리고 만세 삼창을 했고, 옥고를 치르는 중에서도 그 어린 16세 소녀가 만세의 제창을 하면서 내가 어찌게 범인이냐,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 이 아무런 해코지 않은 이 조선 땅에 너희들이 찾아와서 짓밟아 놓은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냐고 오히려 목청을 높였던 유관순과 같이 자신의 마음속에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한 가지 꿈이 있는 사람들은,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은 돌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파를 해낸 사람들이 남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죽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유관순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 모두의 공통점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위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왜 위대합니까? 내 목숨보다 왜 위대합니까? 왜 그 꿈은 생명 걸고서라도 지켜야 될 꿈입니까? 그것은 꿈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셀리드로 보내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국정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과 부르심은 존귀한 까닭은 나를 부르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부여잡고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불 속에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도 기꺼이 거절하고, 사실은 그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 불 속에 들어갔다, 사자굴에 들어갔다, 와, 사자굴을 돌파했네요, 불을 돌파했네요. 여러분, 그들은 불을 돌파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자굴을 돌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무언가를 돌파하고자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돌파했던 그 굴이나 사자굴은 마귀가 내놓은 겁니다. 세상이 내놓은 그게 장애물이자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자굴을 돌파하기 위해서 뭘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믿었던 내 신앙을 오늘도 계속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딱히 어제와 다른 무슨 퍼포먼스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내가 믿어왔던 예수를 오늘도, 비록 어제와 다르게 장애물이 있지만, 사자굴이 있고 불이 있지만 여전히 내가 믿는 예수를 계속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결정이 사자굴도, 그들의 그 하나의 결정이, 그리고 이 풀무불도, 그 외에 어떠한 장애물이 또다시 세워졌을지라도 그들은 돌파했을 겁니다. 무엇을 돌파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목을 끄는 것은 와, 사자를 돌파했냐, 대단하네, 어떻게 사자를 돌파했냐. 사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불을 돌파했냐, 불을 돌파하다니 대단하다. 불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하게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용기입니까? 담대함입니까? 성향입니까? 성격입니까? 저 김목사같이 저 성격이 막 괄괄하고 욱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순교한다. 욱해가지고 불에 들어갔습니까? 성격 탓입니까? 하나님의 꿈 탓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 탓입니다. 주를 내 손해와 죽음보다 더 사랑한 그 사랑의 탓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돌파 시리즈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었죠. 뜻을 정하여,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돌파. 두 번째는 시험과 비교를 통해 돌파. 시작. 비교. 시험해봐라, 비교해봐라, 기꺼이 당당하게 말하면서 돌파해냈죠.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돌파.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듣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알고도 돌파입니다. 천지가 개벽해서 하룻밤 사이에 온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은 드디어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하고 장악되고 맙니다. 바벨론은 사라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잊혀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시작으로. 그리고 드러난 왕의 이름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입니다. 느부갓네살 다 정리하고 다리오가 이제는 새 나라를 건국하고 새 나라를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영토는 옛 영토가 되었고 그 땅의 주인은 다리오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옛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최고로 뛰어난 그리고 충성된 인재 셋을 새롭게 등용했는데, 말할 것도 없이 그중 두 사람은 그 나라, 자기 자신의 나라 페르시아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고의 고위관직 3명 중에서도 수석 자리에 등용된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다니엘입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부터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3절 시작.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아멘. 원래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자면 이전 패망국의 왕과 관료들은 전부 숙청해서 죽여야 옳습니다. 생존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유일하게 생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눈에도 그의 댐댐이와 그의 탁월함이 좋게 보이는 바람에 노예 출신의 다니엘은 수석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서게 되는 기염을 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끊임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고, 아멘이시죠? 권능과 지혜마저도 주시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다니엘은 그 은혜 덕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탁월함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다른 차원 위에 있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한데 모여서 작당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다니엘의 신상을 털어 그것으로 근거를 삼아 그를 왕 앞에 고발 조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털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나 하며 무리들은 의뢰히 당연하지 않겠어 하면서 다니엘의 신상을 자신 있게 조사했는데 결과는 이상무였습니다. 털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고발할 근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거 사람이 정말 아닙니다. 4절 말씀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 같이 아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준으로는 다니엘을 잡아넣을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안 무리들은 기가 막히게 하면서도 끈질기게 다니엘의 삶의 패턴을 예의주시했고, 그 조사 결과는 모두가 알게 된 한 가지가 뭐냐면 그가 지독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들어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흠결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함께 뭐 그냥 작당을 하고 거짓말에 함께 동참해줄 그런 거짓 증인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람의 패턴, 삶의 패턴을 아침부터 잘 때까지 삶의 패턴을 예의주시하고 딱 들어서 조사해보니까 한 가지가 딱 나오는데 뭐냐면 지독한 신앙의 사람, 말 리얼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사실은 불신자들로 처음 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잘 믿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들이 다니엘에게서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다니엘에게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킬 것이 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야, 이놈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그랬고요, 악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제대로 잘 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나 매력이 있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봤다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모사와 이 못된 짓거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짜려고 딱 봤는데, 야, 이렇게나 매력적인 사람을 딱 볼 때 자기의 삶이 그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쪽팔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3대 삶으로, 삶과 삶이 맞붙어서 3대 말발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삶과 삶이 싸우는 겁니다. 들고 있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야망, 이 사람 속에 있는 꿈과 비전,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세상의 야망, 한몫해먹겠다는 야망, 어떤 권모와 술수를 써서라도 내 잘 돼야 되겠다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가치관이 딱 부딪혔습니다. 이 그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게 기회입니다. 자기는 못된 마음으로 다니엘을 뒤져봤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치로운 삶을 봤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진짜 이게 은혜라운, 은혜가 이미 받은 사람 같으면은 거기서 무릎 꿇고, 아,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제하에 고수가 나타나셨군요. 사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를 고발하겠습니다.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따고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히려 이 아름다움이 증오가 되고, 이 아름다움을 받지만 이 아름다움이 자신 속에 증오, 자기 속에 미움, 죽이고 싶은 살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상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간증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도전을 받지 않는 것이죠. 네 팔뚝 굵다, 좋겠다, 언제 한번 밟아주마, 뭐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나대다가 언제 한번 자빠지지. 신앙은 얌전히 적당히 믿는 거야. 괜히 그렇게 나대다가 초신자 주제에 막 나대다가 자빠진다. 떨어지는 것은 추락한 것이 없어. 추락하는 것은 저기 뭡니까? 날개가 없다고요. 이 악한 무리들은 다니엘의 그 정직한 신앙과 확신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일 계략을 꾸밉니다. 다니엘로부터 흠결을 찾지 못하니까 다니엘의 그 정직함, 다니엘의 그 순수함, 신앙과 확신을 이용해서 겨우 그런 걸 이용해서 도전을 못 받고 죽이겠다고 그걸 자기 음모의 어떤 계략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들은 왕에게는 좋고 다니엘에게는 치명적인 법을 만들어 왕에게 재가를 받으려 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 옛 바벨론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입장에 있는 다리오가 주목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옛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나라가 뒤집어져 천재가 개벽했으니까 다리오 왕을 섬겨야 될 테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다리오 왕이 좋은 쪽으로 법을 하나 만들자 합니다. 다리오 왕을 부각시키고 다리오 왕에게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30일 동안은 이 땅 거주민 전부는 오직 다리오 왕한테만 절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는 행위를 하거나 뭘 구하는 행위를 한다면 모두를 전부 사자굴에 집어넣는 금령, 아무도 어기지 못하는 금령, 왕마저도 못 어기는 금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법은 사실 왕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왕은 기꺼이 찍겠다고 결심을 했고, 전국에 새로 세운 이 금령을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는 그 현장에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였기 때문에 총리가 이 왕의 도장을 본인이 들고 왔습니다. 본인이 옆에서 딱 보는 앞에서 왕이 도장을 찍은 겁니다. 뭐 도장 찍는 것을 본 증인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그 도장 찍는 금령 만드는 자리에 본인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이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8절 시작.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뭐했다? 찍어서 금령을 내렸다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왕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법이고, 사실은 굳이 이것을 어겨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사실은 지키기에 굉장히 쉬운 법입니다. 아마 이 법을 세웠지만 이 법 때문에 문제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30일만 견디면 되고,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왕한테 그냥 절하고 이때까지 하던 기도 행위 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 신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까지 그쯤이야. 이런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아이고 내 목숨 걸 것까지 있나 하고 손을 내리는 겁니다. 목숨을 지킬 것이 없어요. 생명을 던져서라도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이 불안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잡신들을 다른 데로 섬겼습니다. 그 잡신의 숫자가 말로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다, 아니야 내가 믿는 신이 최고야, 모두가 자기의 종교를 주장했는데 이런 금령이 딱 떨어지니까 아무도 이 금령을 돌파할 마음을 안 갖는 것이에요. 귀신 섬기는 사람 정도, 미신을 섬기는 사람 정도,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부적을 섬기는 사람들 정도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있는 사람들 정도가 자신의 신조, 자신의 야망, 자신의 믿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금령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사자굴이 아니라 어디라도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전혀, 심지어 도장도 찍었지만 자기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도장이 꽝 찍힌 바로 그 직후에 이제 막 자기 집으로 금방 도장을 찍고 금령을 공포하고 난 뒤, 새 법이 공포되고 난 뒤 이제부터는 이 법이 이제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촉되는 거예요. 이제 걸리면 바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 진행된 줄 알고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금방 하는 다니엘의 첫 행복, 새로운 금령이 공포되고 난 뒤 집에 돌아와서 보여주는 다니엘의 첫 번째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뭘 했고? 창문을 열고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알고도
크게 알고도 창을 열고 전야하던 대로. 오늘 이 본문이요 28절까지 다 읽었지만 이 10절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백미입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봐야 될 많은 교훈과 은혜들이 이 한 구절의 본문 속에 완전히 농축되어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을 김 목사가 세 가지를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알고도 이 상황을 돌파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 앞에 어제와 똑같이 오늘 다를 바 없이 신앙 행위를 하면, 기도 행위를 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 내가 한 이 신앙 행위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될 고초나 시련이나 역경이 어떤 것인지, 대가지벌이 뭔지를 알고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잘 알고도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알고도 하는 그의 행보가 어떠냐면은, 사실 내 속에 이걸 알고도 기도 생활을 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배한다 라고 할 때는 그래도 큰 화를 당할 수 있을 때니까, 들킬 때, 어쩔 수 없이 들킬 때 잡혀가더라도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은폐시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그러면 열려있는 창문들도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커튼도 다 닫아서 아무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밖에는 사자굴입니다. 이번에 기도드리고 언제 또 기도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간첩들이 옛날 북한 중앙국하고 이렇게 교신하듯이 얼마나 두려워 떨면 말이에요. 기도를 한번 해도 자기도 모르게 식사하다가 손을 못 모으고 기도 습관이 되놓으니까 아유 아버지 아유 이렇게 하면서 잡아갈까봐 누가 확인해야 되겠고, 밥도 끊고 아버지 방금 기도한 거 아이가? 그러면서 회피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부인처럼 교회 갈 때 신문지에다가 성경을 싸가지고 가고, 정육점이가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한 번씩 우리 여자분들 보니까 아주 예쁜 금띠를 하고 있는 그 목걸이 하고 이렇게 끝에 보니까 항상 펜던트라 합니까? 그 십자가 펜던트를 달아서 밖에 이렇게 일부러 내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애처로운데 그게 바깥에 달려있더만요. 나름대로 또 꾸민 거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나면은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된다. 모든 것을 닫고 은폐시키고 자기의 신분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와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압니까? 창을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창문 닫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창문 닫고 예수 믿을 수 있고, 창문 닫고 헌신할 수 있고, 창문 닫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마음 아신다면서 꼭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되나? 창을 여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창문을 여십시오. 주님 내 마음 안 들어도 다 안다. 아니요, 주님은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100세 얻은 아들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달라 했습니다. 아들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으로 주례낭을 쳐야지. 욕을 해야지. 분노를 해야지.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려고 드리고, 제단 위에 완전히 판을 벌려놓고 묶어놓고 마치 번제물을 잡듯이 칼을 들어서 한숨에 주저하지 않고 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고 그 행위를 중지시키십니다. 얼마나 급하고 빠르게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급하게 불러 멈추게 하십니다. 하마터면 아브라함을 조금만 늦게 불렀어도 이미 칼이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외국에 나가면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명이라는 걸 하시는데, 선교할 때 이런 말입니다. 자기 본명을 감추고 황예레미야, 최바울 이런 이름을 씁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이름이 최신데 아브라함이라 적었습니다. 최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제브라함 그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멈췄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너를 볼 때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는 것을 내가 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아브라함의 마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사와 패배를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알고 있지만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지만 굳이 표현되어지길 바라시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요 소중한 마음, 순종의 마음, 변함없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인데 요 가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입 바깥으로 요거 한 얼마 안 되는 30cm, 20cm 요게 사랑으로 토해져 나올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딱 살피면서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눈치를 본다고 요게 입에서 나올 때는 주님 이번 주 주일날 교회 가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빠릅니까? 회전이 빠릅니까?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입에서 이걸 말했다가는 마음에 있는 거 다 말했다가 가슴에 있는 거 다 말했다가 후환이 두려운 겁니다. 직장생활 할 수 있겠나? 나를 어떻게 보겠나? 행복 모임 가당치 않다. 복음을 전하다가 저 예주세이 저 미쳐가지고 복음 전한다면서 식당까지 와서 한다면서 이런 말 동료들한테 들으면 바로 왕따입니다. 후환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왕따 후환이 두려운 것입니다. 해피스쿨 하자고 막 끌고 모으고 지금 우리가 많이 모이고 있는데 거기 오지 않는 아이들 중에서 그게 궁금하면서도 얼마나 옆에서 막 이걸 비방하겠습니까? 저 쓸데없는 거 한다고? 그런데 계속하면 비방하던 아이들이 다음 시간에 거기 앉아 있습니다. 창을 열었습니다.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금령이 내렸을 때 이 금령에 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알았습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계략과 함정에 내가 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주신 위대한 부르심,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 시대 상황은 이미 바벨론에게 익히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로서 한 번도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무너진 적이 없는 이 나라가 망했다. 하나님이 나라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징계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왕이 죽었어요. 선지자가 사라졌어. 제사장이 사라졌어. 예배가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구차한 목숨 지금 빌부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지금도 1장 1대와 같이 3장에서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그 친구들과 같이 오늘 6장에 나타난 이 다니엘은 지금도 나를 버리고 여전히 버린 채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건재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을 때, 주님과 사이가 좋을 때, 말을 향한 그런 물심양면으로 돕는 주님의 큰 축복 속에 있을 때, 그때는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 할 수 있지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창을 열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Belong to Jesus. 나는 주 예수께 속한 사람이 맞습니다. 내 색깔은 예수님 색깔입니다 라고 내 색깔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열어놓고 세 번째 그가 했던 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루 3번 3차의 기도, 하루 3번 3차 주님을 향한 간절한 홀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 그런 예배 행위와 기도 행위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본문은 빠지지 않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거 오늘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뭔가 필이 꽂혀가지고 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했다는 것이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어제까지 해오던 대로 했다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자기 삶에 이미 이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체질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졌지만 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느부갓네살 밑에 있든지, 나라가 천지가 개벽해서 오늘 다리오 왕의 앞에 있든지, 어제 아무 일이 없을 때도 나는 주님을 예배했고,
오늘 상황이 나빠져서 고난과 박해와 역경이 오늘 딱 내 눈앞에 대가 지불해야 될 내용들이 나 눈앞에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 변화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결같음을 상황과 세상이 어떻게 못하는, 그 마귀가 볼 때 이거 얼마나 애가 닳겠습니까? 어느 정도 상황을 만지면 짜부러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고난이 예상되면 무너져야 되는데, 다니엘은 절대로 구김이 없습니다. 갈등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쫄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솔직히 다니엘도 사람인데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고 눌리니까 이걸 그냥 안 보고 주님은 내 양심 아니까 창을 안 열고 그냥 내가 기도해도 되지만, 이게 막 내가 진다 싶으니까, 마귀가 진다 싶으니까, 안 지겠다 싶으니까 여기서 오버하는 겁니다. 창을 여는 거 오버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안 지겠다는 것입니다. 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 때 더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어제는 문 닫고 기도했거든요. 오늘 문을 열 필요 없잖아요. 어제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새벽에 나온 적 없습니다. 잘 믿고 그냥 새벽에 안 나와도 새벽기도 안 해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면 안 눌리기 위해서 안 하던 새벽기도, 안 하던 철야기도, 안 하던 금식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 하던 부흥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찾아올 난관들이 예상이 되어질 때, 그 난관이 찾아와서 준비 없이 무너지는 것은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인생의 어리석은 행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살아갈 때 세상살이가 조건이 점점점 안 좋아집니다. 우람순 지사님, 장정숙 집사님, 허명희 사모님 딱 내 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세 분 걸스, 오늘 우리 인생이 제일 젊습니다. 오늘 내 평생을 놓고 오늘 제일 예쁩니다. 저도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일 잘 나갑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겠습니까? 힘이 더 빠지는 다음 달에 하겠습니까? 분명히 더 쇠잔해질 10년 뒤에 하겠습니까? 오늘 못하는 거 미뤄놨대봤자 내일 못하고 글피에 못하고 앞으로 못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만한 오늘 해내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창을 여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은 전에 하던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에 하던 게 없는데 전에 하던 대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하던 대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로 치면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또 수레밖에 삶을 살면서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교제, 전도, 그리고 섬김의 삶을, 순종의 삶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근육을 만들어 놓아야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내게 있는 축적된 힘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져야 내 속에 영적인 내공이 생기고, 위태로울 때 훈련되어진 날개를 펼쳐서 창공이를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알고도 할 수 있는가? 창문을 열고 내 속에 주님 주신 사랑을 사람들 앞에 고발하고 그렇게 내가 드러낼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하려면 한순간에 욱하는 용기가 아니라 전에 하던 것이 있어야, 몸에 배인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 순종 훈련, 말씀 훈련. 평상시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인 사람이 이런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가 쌓인 사람이 하는 행보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방송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한테 그 짧은 메시지가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 방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저는 경상도 보리문디라서 좀 무식하게 표현을 했고, 그 서울 목사님은 아주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눈이 내리는데 소록소록 눈이 내리지 않는가? 소록소록 내리는 눈이 소리 없이, 진짜 눈은 소리 없이 내립니다.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진짜로 눈은 소리 없이 내립니다. 소리 없이. 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은 더 소리가 없습니다. 정말 소록 의성은 내 모르겠습니다. 소복인지 소록소록 내립니다. 하여튼 내립니다. 동현은 이제 눈 내리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소리 없이 눈이 보슬보슬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싹, 근데 그 힘없고 별거 아닌 오히려 예뻐 보이기까지 하는 그 소리 없는 눈들이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 깊이 쌓이면 산사태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산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인 사람들, 전에 하던 것이 있는 사람들, 헌신과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쌓이면 산도 무너뜨립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갑자기 아이가 병약해져서 발등이 불 떨어져가지고 우리 아이 어떡하노, 우리 아들 어떡하노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 내 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쌓여 있으면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내가 쌓아놓은 태산보다 더 큰 기도가 그 문제를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알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난 뒤에, 돌파하고 난 뒤에 들려줄 이야기가 생기고, 나처럼 문제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다 문제만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다 문제 만나서 왔습니다. 다 절망 가운데 왔었고 어려운 가운데 왔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세계 문제를 놓고 답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로 왔던 사람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준 한 가지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돌파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왜 그렇게도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였는데도 왜 그렇게 쉽게, 지 문제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교회는 쉽게 말을 했습니까? 돌파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쉽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파한 인생의 경험, 그것이 자격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얼마나 돌파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남에게 들려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드는 사람들한테 살고 싶은 용기를 줄 수 있을 만큼 들려줄 이야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훈련할 때 좀 심하게 말을 했었는데요,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인생을 허산지도 모릅니다. 들려줄 이야기가 없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축을 이제 완공하고 마무리하는 거의 단계에 있어서 돌아오는 주간에 부흥회도 하지만 3일 부흥회를 끝내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영적인 모습으로 토요일 날 2시에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도 제가 허영모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부흥회를 입당 예배에 마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회를 끝내고 그 다음날 달아서 바로 입당 예배를 하겠노라, 목사님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제가 좀 꽤나 생떼를 썼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참 목사님 참 그래 생각이 참 귀하네요 하고 시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입당 예배 가급적이면은 사람들이 입당하고 예배 올 때 외부에 오는 손님들이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이제 격려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수고했고 성도도 참 수고 많이 했다고 격려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 입당 예배만큼은 격려받는 예배가 아니고 싶었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모습들,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들, 이 건축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였는지를 선포하고 발산하는 그런 예배이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특별히 현재 입지가 약한 목사님들, 개척해서 미자립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 생존 자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그런 목사님들에게 같은 입장에 있어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그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고 들려줄 이야기를 교회 전체가, 아니 성도들의 얼굴에서부터 들려줄 이야기로 심지어 목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싶습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에 깨어날 명분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도를 멈춘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필요성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를 주저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선교가 답인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오늘 저는 우리 주재성 장로님 제안을 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가고 나면 하면서 마치 유언처럼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50명의 가정이 또 50명의 식구가, 우리 교회 식구가 한 사람당 30만 원씩 3년 동안을 좀 감당하면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상환금을 좀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3년 동안만큼 우리가 상환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이 결국은 뭐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속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또 장로님이 또 귀한 그런 어떤 돌파구를 제안해 주셨고, 저도 묵상하다가
못할 것 없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교회 앞에 공포하게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건축 결단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우리가 헌신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저희 교회는 2년 전에 교회가 건축을 시작할 때 건축 초기 자금으로 7억 정도를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은 돈이 한 2억 수천만 원 좀 되는데 그것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교회가 그러는 중에 대출도 받고 또 기성대출을 해서 교회가 완공이 이르기까지 저희들 자체에는 2년 동안 사실은 건축비에 대한 압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 우리가 작정했던 7억을 사실은 잘 모아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대환이 되고 대출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제법 많이 해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환 대출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행에서 제안하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자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상환금에 대한 조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우리 사실 장로님도 그 부분은 잘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었고 우리도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조금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 금액이 이자 외의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상환금 3년 정도만 감당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환금을 감당하는 이 일을 할 때 이자금도 내려가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자칫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이 5억 4천만 원이 되는 상환금이 우리가 2년 전에 7억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2억을 우리가 헌금을 하고 남겨놓은 5억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같이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우리가 건물을 가지면서 자산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얘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큰 자산을 확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640만 원 좀 하던 이 땅이 지금 현재 한 1,800만 원 하고 앞에 아파트가 세워지면 한 2,400만 원 한다 하니까 저는 뭐 무지한 사람이지만 훨씬 많은 그런 어떤 자산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헌신 없이 눈물 없이 희생 없이 대가 지불이 없이 그런 것들을 선물로만 받는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은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다 이제 지어진 이 마당에 암묵적으로 침묵하고 있던 알지만 사실은 부담이 되므로 말하지 않고 있던 그 5억에 대한 이야기를 은행 지점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한 겁니다. 부담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미 결단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는 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하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근거로 오늘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설교 중에 광고가 아니라 설교 중에 잇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보다 안 하면 사실 더 수월하죠. 안 하는 것보다 하면 부담이 됩니다.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하면 부담이 되고 인생은 무언가 안 하는 것보다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알고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고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연약한 마음 부족해도 내가 목사님 바라는 만큼 마음이 안 된다 할지라도 다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이라도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은폐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할 수 있는 마음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십시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창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마음의 문을 열고 창을 열어서 고발을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이때까지 양육육 권리를 통해서 들어왔던 말씀 이전에 들어왔던 그 비전과 말씀대로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감당하는 우리의 귀한 헌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있는 10020 돌파대는 100명의 사람이 한 달에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은 사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좀 줄이면 된다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5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기를 좀 먹는다면 그 고기 우리 가족이 결단하고 한 번 정도만 먹기로 결단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나 혼자 하면 어렵지만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렵지만, 다 같이 나는 어렵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당해서 건축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전할 말, 들려줄 이야기를 모두가 가지는 이 건축에 대해서, 교회 건물에 대해서, 오늘의 이 사건에 대해서 들려줄 말, 후손들에게, 뒤에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말을 가지는, 이야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절반은 잘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고, 여기 있는 이 쪽지는 적으셔서 테이프를 밖에 나가면 풀을 발라줄 건데, 교육자들이, 그러면 이것은 우리 50개의 벽돌이 있고 100개의 벽돌이 있는데, 그 50개의 벽돌, 상황금 50개, 그리고 100개는 이자금 100개 벽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붙여서 50개의 벽돌, 이쪽에는 100개의 벽돌을 붙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벽돌 한 장 아니라 반 장밖에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 복을 주셔서 2장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내가 반장할 때 어떤 분은 형편이 괜찮아서 5장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실 테니까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든지 오늘 퇴장하실 때 이런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작정하고 고백하고 봉헌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